우리 태국팀이 여러분의 기도 또 후원 힘입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힘입어서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그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마지못이란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 먼저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호 잘 아시죠? 구호 준비 하자.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득세응답, 득세응답, 득세응답.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3기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입니다. 참 든든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느덧 우리 2013년도 3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13년 3월 당신은 지금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나볼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왕국의 제7대 왕으로 등극해서 25년간 그 나라를 다스린 왕입니다. 본문 말씀의 전후를 살펴보면 여호사밧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국정을 잘 운영했던 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은 여호사밧의 그 통치 기간 중에 매우 위태로운 순간이 닥쳤음을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에게 닥친 위태로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쟁이라는 상황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남유다 왕국을 치려고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곧 여호사밧에게 전해졌습니다. 전령의 소식에 의하면 이 적군들이 엔게디에까지 와 있다고 했는데요. 엔게디는 그 당시로는 국경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곧 국경선이 무너지고 유대 땅은 전화에 휩싸이게 될 지경이 된 것입니다. 정말이지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의 당사자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사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IMF라는 시대의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소위 이 중산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때 이후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중산층 70%를 넘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과연 이 공약이 어떻게 실천이 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산층의 문제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이 공중파를 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중산층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직장인들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그 결과를 보니까 첫째가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그래야 중산층이래요. 두 번째는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세 번째는 자동차가 2000cc급 중형차를 소유해야 하고요. 네 번째 예금액 잔고가 여러분 통장에 1억 원 이상이 있어야 하고, 다섯 번째로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경제적인 수준을 주 메뉴로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 이 기준에 맞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둘째치고 우리 사회에서도 이 기준을 들이대면 기가 죽을 사람들이 분명히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다른 나라의 중산층 기준은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을 보니까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매사에 이 페어플레이를 하는 것이 중산층의 조건이래요. 어떤 경쟁을 하든 떳떳하게, 당당하게, 거짓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중산층다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밖에도 신념, 정의 혹은 외국어 능력과 스포츠를 잘하는 거, 악기, 봉사활동 등등이 대표적인 중산층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경제적인 수준보다 이 정신적인 가치들이 중산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더 우선적인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메시지가 있는 비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중산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편향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에 화가 난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니 우리부터라도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IMF 이후에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붕괴되었다는 사실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문제에서 완전하게 열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급변하는 변화로 인해 우리 중에도 내가 원한 적도 기대한 적도 없는 환경의 변화를 겪었던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당시에 많은 분들이 명퇴니 조퇴니 하는 명분에 따라서 평생 직장처럼 여겼던 곳으로부터 쫓겨나야 했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감당해온 사업 하루아침에 부도라는 참담한 현실을 맞이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의 변화는 곧 자녀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 중에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로 인해 큰 두려움에 휩싸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처지가 그러합니다. 태평성 때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움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라니요. 그것도 이 전쟁을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곧 국경선이 무너질 지경이라니까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도 상황의 변화로 인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사밧이 상황의 변화로 인해 두려워하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만일 여호사밧이 그런 인물이었다면 저는 오늘 이 사람에 관해 여러분에게 전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이 처해 있던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다름 아닌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분명 상황의 변화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상황의 변화로 인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중에도 결코 잊지 않고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탁월한 선택입니다. 저는 오늘 전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대목에서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산은 무엇인가? 요즘 사람들은 최고의 재산 하면 망설이지 않고 물질을 택합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적게 가진 사람들, 없이 사는 사람들만 물질을 최고의 재산으로 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들도, 소위 말하는 재벌들도 동일하게 물질을 최고의 재산으로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물질이 이 세상 천지를 다 뒤져도 가장 최고의 가치인 양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살던 사택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어요. 집사람이 늦은 밤 한 10시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나갔다 오더니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놀이터 쪽에서 놀던 초등학교 여학생 아이 때문에 한숨이 나온다는 거예요.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이 늦었잖아요. 더군다나 초등학교 아이에겐 더 늦은 시간 아닙니까? 집사람이 너무 늦게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고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그냥 들어오려다가 한마디 한 것이죠. 너 집에 좀 가야 되지 않니? 시간도 늦었지 않니? 하면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 왈 집에 가봐야 엄마 아빠도 없는데요 그래? 그래도 집에 일찍 들어가야지.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있다가 나쁜 아저씨가 잡아가면 어떻게 하니?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괜찮아요.
돈만 많이 주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이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너무나 쉽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온 집사람이 마음이 답답했던지 긴 한숨을 내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물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재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재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 이거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재산이요, 여호사밧이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했던 가장 탁월한 신앙의 도구였다는 것을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 마중물예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꼭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은 그러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12절 한 절 말씀만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예람 가족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심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이 여호사밧의 간구입니다. 여러분은 이 간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여기서 말씀의 제목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2013년 3월, 당신은 지금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이 제목 말입니다. 아니, 이 제목은 사실 제 자신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2013년 3월을 시작한 진철아, 너는 지금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니? 제4차 특세를 감당한다고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내 안에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니? 예전에 말고, 왕년에 말고, 과거에 어느 때 그때 말고, 지금 있니? 정말 있니? 지금 내 안에 정말로 있니? 바로 이러한 질문이 지난 주간 내내 제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연합군 앞에서 여호사밧은 아주 작고 작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는 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나이다. 이것이 유대 왕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사밧이 목청을 높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시선을 저 하늘에 고정시켜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였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제4차 특세 둘째 날에 제가 간절함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살폈던 말씀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한나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한나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엘리 제사장의 눈에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듯이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시간에 여호사밧과 한나의 모습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간절함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간절함이란 도대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간절하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실하다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단어는 느낌이나 생각이 뼈저리게 강렬한 상태에 있는 것, 또한 매우 시급하고도 기묘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적인 정의들을 바탕으로 간절함이 무엇인지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간절하다는 것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뼈가 저릴 정도가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강력한 아픔을 만났을 때 몸 구석구석의 뼈들이 혹은 그 뼈 마디마디가 저리저리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절함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강렬한 단어입니까? 한나의 심정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내일부터 제4차 특세 세 번째 주간을 감당할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심정이 그러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정말이지 뼈가 저리저리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꼭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결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마치 이런 생각을 가진 듯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응답 좀 해주실래요? 해주시면 좋고요. 싫으면 마시고요. 이래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기대감도 없이 간절함도 없이 그저 흉내내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물론이고 이번 주간 새벽에도 그 이후에 인생길을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번 기도를 해도 진실로 간절한 간구를 아랠 수 있는 그런 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가능성 다 열어놓고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여호사밧처럼 수많은 가능성 다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간구하는 기도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2014년도 3월을 시작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드시 품어야 할 생각, 반드시 품어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의 응답까지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기도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꼭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 목요일 특세 오신 새벽용사들에게 잠시 말씀 전했고요. 주일에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산상보험 말씀 가운데 팔복을 언급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팔복의 시작이 무엇인지 다 아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돈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배고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사람들마다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황금만능주의자 그렇게 부르잖아요. 애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애정결핍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맛, 찌개 맛을 잘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보다는 찌개가 더 좋은데요. 자, 왜 그런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자주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서 생소한 음식을 먹을 때에는 그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요, 선교사님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음식을 주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 유산균 음료를 먹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플레가 처음 나왔을 때인데 그때 제가 저 자양동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 전인데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는 뭐 동그란 그 통을 이렇게 주시면서 한번 먹어보라고, 보기도 처음 봤어요. 그리고 먹어보라고 주셔서 그걸 따가지고 딱 한 숟갈 먹은 순간 제가 하게 된 생각은 그것이었어요. 이거 상했는데? 이거 상했는데? 어쩐다? 이거 그냥 먹으면 배탈이 날 텐데?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목사님의 성의를 생각해서, 이거 목사님 쉬었는데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배탈이 나도 나야겠다 각오하고 그걸 그냥 꿀꺽꿀꺽 먹었습니다. 용감하게. 그런데 저는 그날 배탈이 나지 않았지요. 오히려 볼일 보는데 보탬이 되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죠? 유산균 음료는 원래 맛이 그런 거예요. 그걸 제가 자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맛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자주 접해야 합니다. 전 피자도 처음 먹었을 때 이걸 무슨 맛으로 먹어?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갖다 주면 몇 조각은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주 먹어보다 보니까 그 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단 5분을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2시간 기도하고도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가 바로 기도의 맛을 이미 아는 사람인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10번 반복해서 들어도 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김동호 목사님 얘기 해드렸지만, 김동호 목사님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면 100번을 반복해서 들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자기 말씀으로 삼으면 그것처럼 유익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지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맛을 알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신앙은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일상생활에서도 매력이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전했던 말씀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어요. 한 곳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신약 267쪽.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왔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쳇말로 개기름이 끼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서 매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뭘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아마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걸요. 그렇게 기름진 마음은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행동 하나가 기분 나쁘게 하고요. 표정 하나가 기분 나쁘게 하고요. 말투가 기분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오면 그야말로 몇 날 며칠 우울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기름진 마음은 흥미 없는 표정, 호기심 없는 얼굴로 일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경험해 본 듯한 그런 표정 말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마음은 항상 놀라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웃음으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태국팀 오늘 선교 보고 비디오 보셨지만 주일날 사역 마치고 저녁에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 잠시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팀의 경우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 눈앞에 펼쳐진 장관을 보면서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해가 마침 딱 떨어지는데 그 노을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밥을 먹는데요, 정말이지 몇 곱절은 맛있는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그 경치를 보면서 그다지 놀라워하지 않는,
이런 장면 정도는 봐도 수십 번, 수백 번은 봤다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 아름다움을 옆에 두고도 병든 닭처럼 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늘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아무튼 무엇이 문제입니까? 경치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취직을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사장에게 이 회사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목마름이 전달되면 취직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을 지니면 취업의 문도 그리 높은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에게 제일 큰 기쁨 역시 음식에 대한 가난한 마음입니다. 대접을 해주는 분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여러분, 대접하는 음식을 그분이 잘 먹고 갈 때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전인전도사 할 때 제가 그때부터 한동안 그 음식을 안 먹기도 했는데요. 이 번동에 저희 어머니 사시는 그 단지에 신방을 간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순서를 정해놓잖아요. 그리고 점심 식사도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데 첫 번째 가정 신방하고 두 번째, 세 번째쯤 이제 오전쯤 신방할 때인데 거기 갔더니 삼계탕을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근데 삼계탕도 우리가 요즘 먹는 조그만 삼계 말고요. 닭 한 마리 아시죠? 큰 거 장닭 한 마리 속에다가 막 집어넣은 걸 그걸 한 마리를 떡하니 내놓고는 그걸 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게 목회자가 참 그럴 때 곤란한데 이거 좀 덜고 싶다고 얘기하면 또 벌써 삐죽삐죽하니까 그 말을 못하고 아무튼 그 한 마리를 다 먹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한 두 번 곧 다음 지쭉 갔는데 그분이 구역장하고 의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또 한 마리를 내놨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렇게 큰 삼계탕을 연달아 두 마리를 먹은 적이 그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제가 그거 먹고요 탈났어요. 그 뒤로 한동안 삼계탕은 쳐다도 안 봤어요. 삼자만 나오도 그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접하는 분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대접을 받는 분이 다 먹고 가줘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 통해요. 신방하기 전에 자 우리 조금씩만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잘 하시는데 연세 드신 어른들은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전화를 아무리 미리 해놔도 소용없어요. 그 집에 가면 먹어야 돼요. 내놓으시는 거 다 먹어야 돼요. 와갖고 뭐 하는 한이 있어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겠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비판적인 태도로 앉아서 오늘은 뭐 하나 보자 라고 앉아있으면 참 그런 회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죽을 맛인 것이죠. 그러나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그래요. 혹 설교자가 좀 부족하게 준비했을 때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매우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곧 옥토가 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도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이 몰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선포할 때 마찬가지고요. 내일로 이어지고 있는 특세를 감당할 때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필수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반드시 제일 앞에 나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지못이라는 교회가 그런 마음을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 7개월 잘 달려왔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지나간 시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은 구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미 부요하고 이미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늘 채워지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고백에 담긴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3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스로에게 꼭 질문해 주십시오. 2013년 3월 당신은 지금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2013년 3월 3일 오전 8시 22분 나는 지금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분명한 답을 찾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가짐으로 내일부터 새롭게 새벽을 깨우십시오. 아니, 우리의 일생이 다 가도록 부탁합니다. 그 마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실 때에도 그 마음으로 사실 것이요.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망이 넘치고 있는 그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매력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암담하고 답답한 그 위기의 상황,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일을 가장 최선의 선택으로 삼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기에 우리 안에서 혹 간절함이나 혹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고 없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한없이 엉터리같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마저 하나님의 뜻과는 먼 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여호사밧처럼 기도하지도 못한 채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우리에게도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쉼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세 번째 주간 특세 감당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육체의 건강도 주시고 상황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제목들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마중물이란 교회 성도들 모두가, 아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고도 가난한 마음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